크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언약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각 세대와 그리고 시대별로 대상별로 다르게 주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잘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대해서 배우면서 지금 네 번째까지 우리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이 뭐였냐면 총 8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에덴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의 언약을 주신 거죠. 그때는 죄가 없었던 시대였고요.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제 죄가 들어왔고, 두 번째 언약은 여자의 씨 언약입니다. 여자의 씨 언약.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무지개 언약, 그래서 노아의 언약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다뤄보다가 중간에 이제 멈춘 게 아브라함의 언약, 네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이 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증거가 있어요. 언약의 증거가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1절에서 13절 한번 펴보십시오. 이 할례를 언약으로 준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7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너희 대대로 모든 사내아이는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또는 내 씨에서 난 자가 아니라 외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든지 난지 여드라가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을지니라. 내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내 돈으로 산 자든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그리하여야 내 언약이 너희 육체에 있어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할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할례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99세, 또 아들 이스마엘은 13세, 이삭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다, 이렇게도 주장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후에도 이 할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까지 할 정도로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중에 그것을 의로 여겼고 나중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소유한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도 걷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할례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7장 18절에 보시면은요, 그 후반절에 누가 무할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할례를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약의 크리스천들은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영적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구약의 성도들과는 또 달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뭔가 부정한 것을 육신적으로 만지면 그 혼도 부정하게 됐거든요. 그게 다 레위기서에 부정한 것, 부정하지 않은 것들이 다 규명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적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육신과 혼이 분리가 되는 영적 혼례를 받아서 육신적으로 부정한 걸 만져도 혼이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할례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살게 됐습니다. 종으로 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나올 때에 다섯 번째로 모세의 언약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 모세의 언약, 시내산에서 주셨다 해서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그들을 민족적으로 주님과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 중재자로 모세를 세우셨고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여섭 형제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 소유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중재자로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자, 우리 노종환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의 얼굴 앞에 내놓으며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백성이 말을 주께 전하며 그래요. 이 모세가 이렇게 중재가 돼가지고 또 백성의 말을 주님께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세가 중재자였기 때문에 일명 모세의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시내산에서 체결됐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언약이요 깨져버렸어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10개의 계명이 적힌 돌판을 깨버렸죠. 이 언약은 하나님께로 받은 며칠 만에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죽었습니다. 다시 모세의 중재로 다시 그들은 회개했고 주님께서는 다시 손으로 쓰신 돌판을 주셨습니다. 자, 또 다른 언약이 하나 있는데요. 이 민수기 18장 19절에는요. 소금 언약이라고 나옵니다. 소금 언약. 여러분들 그 맨 밑에 민수기 18장 19절에는 소금 언약이 있다. 자, 노수환 형제님께서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의 모든 거지 헌물은 내가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들에게 주되 영원한 법규에 따라 주었나니 그것은 주 앞에서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씨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예, 그것은 주 앞에서 너와 및 너와 함께하는 내 씨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 언약. 이 거제 헌물은요 제사장들이 먹게끔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입니다.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받는 자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소금이 뭡니까? 소금은 소독에 영향을 하죠. 소독. 부패를 방지합니다. 변질을 방지하죠. 그래서 모든 희생물에 들어가는 것을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25장에는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로 그 질투함으로써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자, 이토록 모세의 언약은 철저히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로 해야 합니다. 그냥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행위로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박종 경자님께서
신명기 11장 27절에서 28절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켜 떠나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저주를 받으리라. 예, 이 모세의 언약은 철저하게요. 이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냐, 그러니까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생명과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가 그대로 임했어요. 읽어주신 말씀에 그대로 있는 말씀이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명령들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딱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다루셨습니다. 그들은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을 따랐을 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떠나고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어김없이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대언자들은 항상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예레미야 7장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 하였으나 모든 명령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길로 걸으라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11장 4절에도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 이집트 땅 곧 쇠 용광로에서 데리고 나온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니라. 곧 내가 이르기를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따라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요. 순종하고 명령에 따르면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언약해 주신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모세의 언약이었고요. 이제는 6번째 언약입니다. 다음 뒷장에 있습니다. 자, 6번째 언약은요.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그와 그 씨에게 영원히 굳게 세우시겠다는 언약을 주셨거든요. 자,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 김선욱 자매님 읽어주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함께 걸은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어느 지파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한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한마디라도 말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이를지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양 우리에게 곧 양들을 따르는 일에서 취하여 내 백성 즉 이스라엘 다스릴 치리기사로 삼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으며 땅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위대한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었노라.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이셨습니까? 예, 이게 번역본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자, 하여튼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 왕국을 세우리니 내 씨를 세우고 그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다윗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다윗 다음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 그럼 솔로몬의 약속이 과연 이게 맞나요? 영원히 세워지지 않았어요. 솔로몬 이후의 그 세대들 중에서는 나중에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갔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나서도 왕은 없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은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다. 뭡니까? 내 뒤를 이을 내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로마서 1장 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니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장차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미래적인 관점인데요. 자, 스가랴서 6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권혁 경자님께서 스가랴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름의 가진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 자라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곧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으며 자기 왕자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또 그가 자기 왕자에 앉아 제사장이 되리니 그들 둘 사이에 합창의 논의가 있으리라고 하고. 예, 여기서 이 주에게서 나온 가지, 그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건축자고 자기 왕자에 앉아서 다스린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이 성전의 건축자인 왕은 자기 왕자에 앉아서 제사장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확하죠? 솔로몬 왕은 왕이었지만 제사장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왕이시며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면 이 스가랴서 6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핵심 언약은 세 가지로 규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6번째입니다. 내 집이 영원히 서리라. 1번이 내 집이 영원히 서리랍니다. 2번이 내 왕국이 영원히 서리라. 세 번째가 왕자가 굳게 서리라. 이 세 가지입니다. 내 집, 내 왕국, 내 왕자. 이 세 가지가 굳게 서리라는 것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을 통해서 이 말씀은 성취되지 않았죠? 우리가요, 나중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간 왕이 이 고니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22장 한번 펴보실래요? 예레미야 22장. 예레미야 22장 28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2장 거기 보면 이스라엘 고니야라고 되어 있죠. 이 고니야. 이 고니야는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간 왕인데, 여고니야라고도 하고요, 여호와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니야, 여고니야, 여호와긴, 이것은 동일 사람입니다. 자, 그에게 어떻게 말했냐면요, 30절 보십시오. 30절. 예레미야 22장 30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을 자식이 없는 자, 자기 날들에 형통하지 못할 자라고 기록하라. 그 시 중에서 형통하여 다윗의 왕자에 앉아 유다 안에서 다스릴 자가 다시는 없으리라. 자, 다윗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왕은 고니야 시대에서 끝이 납니다. 더군다나 대신 또 왕이 된 시드기야는 왕의 계보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의 왕의 계보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없습니다. 자,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내 태에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리니. 자,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리니.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죠?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에 무궁하리라 아니라. 자, 예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무너진 그 왕자를 다시 세우는 것은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건 언제 돼요?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지상재림 하실 때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김지연 자매님께서 순서 맞죠? 사도행전 15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예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언약을 다시 건축하되 내가 그것의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예, 감사합니다. 자, 내가 그것의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 것을 세우리니.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돌아와서 다시 세우겠다. 자, 이제 다윗의 이 언약은요, 구약의 이 마지막을 장식하는데 사무엘 하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내용은 다 모세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다루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왕이면서도 대언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의 핵심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조자매님께서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에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시중에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시고 자기 왕자에 앉으신다는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대언했어요. 자,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언약. 일곱 번째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이는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정하신 언약입니다. 새 상속 언약. 새 상속 언약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은 이 언약한 자, 유언자가 이 죽은 후에 이게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나서 그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자, 구약의 대언자들은 유대인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특별 언약, 모세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바탕으로 살았죠. 이 언약들은 지구상의 특정한 장소, 특별한 민족, 앞으로 물리적인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모세의 언약,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의 언약은 새 상속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땅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정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죄들의 사면. 예. 이 예수님의 새 상속 언약은 죄들의 사면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이 왕국을 세우는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주의 만찬은 이 언약을 체결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주의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저녁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새 상속 언약이니. 여러분들 거기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거기 여러분들 요인물에 있지요. 새 상속 언약을 적어 놓으십시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새 상속 언약을 그거를 수행할 사역자들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의 중재자는 예수님이셨고요. 구약은 모세였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곽자매님께서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새 상속 언약 아래 있던 전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분께서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언약입니다. 마지막 언약으로 천사의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는 마지막 언약인데요. 이 말씀은 계시록 21장, 22장의 말씀들입니다. 거기 21장, 22장 기록해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영원 상태, 이것은 계시록 21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시간이 없는 무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영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8가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에덴의 언약이었고, 두 번째가 아담의 언약, 그 다음 세 번째 노아의 언약, 네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 다섯 번째 모세의 언약, 여섯 번째 다윗의 언약, 그리고 일곱 번이 뭐예요? 완성의 수입니다. 일곱 번째. 그래서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여덟 번째는요. 자, 천사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죠. 8이라는 숫자의 의미는요. 새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새로 시작하는 것은 항상 8이라는 그 숫자의 개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새 예루살렘, 이것은 8번째 언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이요, 그냥 그 시대에만 이렇게 딱 종결짓고 끝나고 그 다음 세대에 딱 종결되고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이 그대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한 땅의 저주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담 이후로부터 쭉 우리에게 창세기 3장부터 계속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 모세의 언약은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뭐가 되시느라?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끝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이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파당들은 이 끝마침이라는 말을 그 대신에 율법의 목적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바꿔서 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성경을 변개하거든요. 사람들은 성경 말씀과 내가 대치가 됐을 때 꼭 성경 말씀이 그렇지 않아라고 항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내 자신을 성경 말씀에 맞춰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윤현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폭법들을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것 즉 손으로 교례들을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것의 십자가에 못 박아졌으며 권력들과 권능들을 망하게 하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뭐요? 규례, 율법이요. 이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들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느니라. 율법을 못 박았습니다. 율법의 끝마침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범법들을 용서하신 것은 율법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반대하던 모든 규례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언약들이 그 시대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다른 세대에도 또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모세 율법이요. 다시 등장합니다. 언제? 대환란 때. 대환란 때 다시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은 막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보게 되면 분명히 이 대환란 때 음식 규례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성전의
희생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예. 그 시대에는요, 이 율법과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과 믿음을 다 갖고 있는데요.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노종환 기자님 읽어주시겠어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 율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킵니다. 그렇죠? 우리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 49장 8절 말씀. 노수환 형제님. 이사야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받을 만한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노라. 내가 너를 보존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주어 땅을 굳게 세우고 황폐하게 된 유산들을 상속받게 하리니. 아멘입니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노라. 자, 이 말씀이 신약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박종표 형제님께서 읽어주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아멘. 바로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이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그대로 나옵니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바로 이때, 이것이 바로 이 세대는 구원의 날입니다. 이 세대가 구원의 날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되기까지는 이 세상 언약이 7번째로 지금 체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8번째 언약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8가지의 언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에 따라서 인류를 다루고 계신다. 디스펜세이션, 경륜하고 계신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똑같이 경륜한다. 아닙니다. 세대와 대상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언약, 그 모든 그 언약의 중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세대나 경륜의 방식은 달랐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세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그 중심에 계시는 겁니다. 언약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지난 시간과 이 시간 2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언약들을 잘 보게 되면 성경을 읽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구약의 율법이 신약과 다릅니다. 히브리서를 읽을 때 이것이 대상이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히브리서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영적인 적용을 할 수 있지만 문자적으로는 히브리인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안다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께서 대상과 시기를 안다면 잘 어려움이 없게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시대와 세대들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또 이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증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